오늘은 우리가 광복 73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이제 70년이 된 날이기도 하지요. 8월 15일이. 이 광복절은 우리 한반도, 우리 한민족이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 잘 알고 있지요. 1949년부터 이 날을 제정해서 우리 민족이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일본 제국주의에서 우리가 해방된 날을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 광복절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광복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빛을 되찾았다, 그런 뜻입니다. 해방된 날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주권을 우리가 회복한 날인데, 주권을 회복한 것을 가리켜서 빛을 되찾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나라의 주권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바로 그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데, 한 예만 들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뭐지요?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모든 만물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나라의 주권이 바로 서 있어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제일 중요한 인권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귀중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권이 보장받고 그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나라의 주권을 가진 나라, 주권이 있는 나라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이 어떤 축복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늘 산소를 마시며 살기 때문에 산소의 귀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이 주권이 있는 나라에 내가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잘 모르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은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 주권이 있는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에 귀한 일이고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마치 빛을 되찾는 것과 같은 그런 축복, 그것이 주권 국가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혹시 여러분 중에는 나는 한국의 광복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나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그렇지만 여러분, 시민권을 받은 것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주권 국가가 없었으면 여러분들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미국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아마 내쫓김을 당했을 거예요. 자기 민족이 주권을 가진 나라로 세워졌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2세, 3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나는 미국 사람인데, 늘 그 앞에 붙는 게 뭔가 하면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당신들의 조상은 어디서 왔소를 늘 묻습니다. 우리 거기에 늘 기록할 때 적어요. 자기가 아무리 여기서 오래 살아도 그것을 버릴 수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종별로, 민족별로 특별히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리고 그 주권을 가진 나라 속에 살도록.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자기에게 주어진 인권을 보장받고 누리는 것이라 했는데, 그 인권을 보장받는 제일 기본적인 틀이 뭐냐? 그것이 바로 국가입니다.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 우리는 과거에 경험하신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그때의 아픈 괴로움을 잊어버리고, 또 해방 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고통을 직접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 혹시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앞서간 한 성각자가 시를 통해서 이 주권을 찾는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인데요.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 죽이면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옥조암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둥글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이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우리가 상록수라고 하는 소설을 잘 알고 있는 시문 선생님의 시입니다. 그가 1930년대 이제 일제 치하에 살면서 그가 한 지성인으로서 절절히 경험했던 그 주권을 잃은 나라의 백성의 아픔, 서러움, 고통, 그것을 그는 이 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주권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 되는가 하는 거지요. 사실 이런 광복의 축복, 광복의 기쁨, 또 광복의 의미를 깊이 경험하고 깨달았던 민족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한민족보다도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이 먼저 그것을 깨달았지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바로 유대인들의 광복절이 되는 유월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치하에서 36년 동안 억압을 받다가 해방이 됐지만 바로 이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을 받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지요. 근데 그 12장에 출애굽기 12장에 바로 그 유월절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유월절을 설명하면서 제일 강조한 것은 이것을 잊지 말고 내 대대손손 기억하라.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도록 말씀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민족도 참 잘하는 거지요. 광복절 절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지키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유월절 절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대대손손 지켜라.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참 한 면에서 대단한 것은 이 유월절이 생긴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1945년이니까 73년 전 광복절만 해도 지금 잊어버릴까 말까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유월절이 BC 1446년에 출애굽을 했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근거로 보면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철저하게 지키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도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3500년 동안이나 그들이 유월절을 지켜왔어요.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킨 게 아니고 그들은 유월절이 유대인들을 지켜주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 인간으로서, 한 민족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다른 것도 잃어버릴 수 있지만 자기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바로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말씀들 또 하나님의 사건들은 특별히 그 속에 깊은 구속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지요. 유월절도 단순한 역사적인 해방, 정치적인 해방만이 아니라 그 속에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를 담고 있어 참 귀중하지만 또 하나 그 사건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보편적인 또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도 있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됐다고 하는 것,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써 그들은 출애굽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도 광복절을 지킴으로 광복의 축복을 우리 민족이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광복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민족, 우리 한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역사적인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의 말씀도 사실 이 유월절의 축복, 유월절의 정신을 다시 스가랴 선지자가 일깨우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이 스가랴가 말씀하시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편없는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그들이 유월절의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유월절의 축복을 잃어버린 것은 왜 그래요? 유월절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유월절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가 언제입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남쪽 나라인 유다 나라가 BC 586년에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 노예로 살다가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다가 결국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다시 세계의 패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들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지금 해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때 잡혀갔던 사람들이 그 후예들이 이제 페르시아 때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입니다. 대략 5만 명 정도가 돌아왔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가 BC 536년 7년경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근데 그들이 그런 해방을 받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들에게 지시한 것이 뭔가면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BC 536년에 성전 기초를 놓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는 계속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다 질이 멸렬돼 가지고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못 짓고 있어요. 이 스가랴 선지자도 그 당시 처음 페르시아에서 돌아올 때 같이 돌아온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전 기초만 놓고 16년 동안 이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안 되니 나라를 제대로 세울 수 없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것은 그들이 거기에서 정말 좋은 나라를 세우도록 자기들의 주권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그 축복을 받는 그런 나라를 세우도록 보내주셨는데 제일 그 기초가 되는 성전도 짓지 못하고 있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됐는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일깨워 주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이 유월절의 정신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월절의 정신을 다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일깨워 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가장 그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은 유월절의 정신이고 그래야 유월절의 축복을 그들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광복절을 지키며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해 왕족과 귀족들과 모든 제대로 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만 지금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던 그 일, 그것은 저주예요. 우리 한민족이 일제히 침략을 받아서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식민 통치를 받게 된 것은 저주란 말입니다. 그걸 보고서 다른 민족들이 참 대한민국 잘됐다, 일본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속하게 됐으니 잘됐다,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그 식민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저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어요.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페르시아에 남아 살면서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그럽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의 복이 되게 하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해방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나라를 세우는 그런 축복, 너희들이 주권을 찾는 광복의 축복을 너희들에게 허락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인권의 보장받고 너희들이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해방은 축복입니다.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제 계속 말씀해요.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왜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있느냐? 성전도 못 짓고 그렇게 지리멸렬돼 있느냐? 그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자기 땅에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이에 들어와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이 계속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고, 그리고 지금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 그 왕의 칙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일이라고, 저들이 나가서 나라를 세우면 우리를 반역할 때니까 절대 저들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여러 방해에 의해서 그들은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 우리가 이러다가는 차라리 페르시아의 노예로 사는 게 낫지, 마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낫지 이 광야에 와서 이렇게 먹을 것도 없이 굶으러 다 죽는 것이 나냐,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느냐, 이렇게 하듯이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다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왜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거 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 것은 이 놀라운 역사를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 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분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큰 군대를 가지고 바로의 군대를 이겨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거지. 지금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것도 그들이 무슨 돈이 많아서 여기 땅을 사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그들이 군사력이 페르시아보다 더 커서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독립한 거 아닙니다. 그들은 전혀 그런 생각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솔직히 1945년에 우리 민족이 독립을 하게 되는데, 해방을 맞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정말 솔직히 가능한 건가요? 우리가 그 당시에 일본 군대를 이길 만한 군사력이 있었습니까? 독립운동하며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독립군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나 병력은 일본 군대에 비교하면 비교도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 당시 일본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예요. 그럼 문화적으로 무슨 과학기술이 우리가 일본보다 뛰어나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으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아니죠. 그 당시 벌써 일본은 명치 유신 이후에 얼마나 많은 학문과 과학기술이 발전됐는지 몰라요. 그들은 그 당시 이미 비행기도 만들고 도저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뭐 장사를 잘해서 돈이 많았나요? 일본에 비하면 어림도 없지요. 우리 한민족의 힘으로는 도저히 독립할 수 없는 우리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독립이 있습니까?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면 카이로 회담에서 그리고 그 후에 회담, 포츠담 회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나라가 다시 회복되듯이 우리도 그 당시에 다른 강대국들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독립하게 되는데, 그것이 전적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면 도저히 우리는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방시킨 일이라면 우리나라가 잘 되도록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지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이 유대 민족들에게 이렇게 해방시킨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유대 민족을 다시 아름다운 나라로, 복된 나라로 세울 것도 너희들이 믿어야 할지니라. 자신 없다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를, 대합을 이룰 수 있다, 이 믿음,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믿음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는 내 인생을 새롭게 세울 수 있다. 우리 가정은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다. 우리 민족은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이건 또 한편으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뜻하였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라. 우리나라는 애국가를 참 잘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할 때 우리나라 만세가 되는 거지요.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민족적으로는 우리 민족을 해방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 영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 내 가정과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더 충만히 내게 주어질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바로 주권 국가를 유대 민족들은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축복된 삶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또 한 번 더 나아가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16절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광복의 기쁨을 넘어서 우리가 결단하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16절에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해방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힘써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신앙의 깊은 뿌리를 두고 독립운동을 했던 안중근 의사가 이제 그가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하기 바로 이틀 전에 그가 동포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편지 한 통을 써서 주었습니다. 그 편지에 보면 이렇게 부탁하고 있지요. 동포에게 고함. 내가 한국 독립을 회복하고 동양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3년 동안을 해외에서 풍찬노숙하다가 마침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는다. 우리들 2천만 형제 자매는
각각 스스로 분발하여 학문에 힘쓰고 실업을 진흥하며 나의 끼친 뜻을 이어 자유 독립을 회복한다면 죽는 자로서 유한이 없을 것이다. 그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 암살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동포들에게 부탁한 말은 너희들도 전부 총 들고 나와서 일본 사람 한 사람이라도 죽여라,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주권을 찾기 위해서 우리 온 민족이 힘써야 될 것을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발하여 학문에 힘쓰고 실업을 진흥하며 나의 끼친 뜻을 이어 자유 독립을 회복한다면, 이 안중근 의사는 그가 깊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그의 뿌리가 있어요. 그가 마지막에 유언처럼 6통의 편지를 써서 그 어머니, 아내, 동생, 또 삼촌 뭐 이렇게 다 나눠주게 되는데, 그 편지를 보면 편지를 쓰는 그 서두가 늘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미합니다 하는 얘기를 꼭 쓰고 그 밑에 이제 자기 이야기를 써나가지요. 그러면서 그 편지 내용마다 꼭 담겨 있는 내용이 뭔가면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는 살았죠. 심지어 그의 작은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 속에는 큰아버지가 예수님 믿지 않아 해서 천국에서 못 만날 것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다, 우리 큰아버지 전도해서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 말씀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바로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잘 알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해방의 기쁨을 넘어서서 우리 결심하고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는 거죠. 해방은 그저 이제 해방받았다 해서 오늘은 내 집소 잡아먹고 내일은 내 집소 잡아먹고 잔치하는 게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죠. 해방의 기쁨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이 결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라. 내 성문에서 진실해라.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재판하는 곳을 말합니다. 그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공권력이 있는 일반 법정에서도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지만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은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공의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 공의를 이룬다고 그럴 때 제일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공의냐? 그것은 내가 하는 대로 저 사람이 나한테 하면 어떨까를 생각하는 거고, 나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나도 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한다가 아니라 나와 내가 똑같이 그렇게 해도 나는 아무 이의를 제기할 게 없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내가 한 말을 저 사람도 나한테 똑같이 하면 괜찮을까 생각해 보는 거지요. 그러면서 내가 말을 하는 거지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나는 못 참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상의 삶에서 해방의 기쁨을 넘어서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것이 온전한 주권 국가를 세울 수 있는 축복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재판의 목적이 화평에 있다는 거죠. 화평. 우리의 모든 일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화평이에요. 왜 모여서 회의해야 되냐? 왜 모여서 얘기해 봐야 되냐? 화평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죠. 싸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화평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이 모든 목적이 화평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내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화평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이 마음속에 남을 해하려고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말은 안 그렇지만, 겉으로는 안 그런데 마음 속에는 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거짓 맹세가 참 무서운 거지요. 세 사람이 모여서 그렇다 그러면 모든 거짓이 사실로 되는 거죠.
증인으로 쓴다고 하는 것,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복절 73주년을 지키면서 우리 민족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 민족의 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되어야 돼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가 말씀해 주신 대로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성문에서 진실을 말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의 남을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해방의 축복을 대대손손 이어가는 그런 축복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우리 한민족에게 주신 해방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가랴 선자를 통해서 일깨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해방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자손만대에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